오늘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앞을 향하여서 가는데 때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국적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생김새 등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학교를 지나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심지어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과 악도, 사상도, 신앙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이미지 됐어요. 이제 물건을 잘못 샀다면 환불하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직장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선택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들은 자유였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선택할 권리도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후회하십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대부분은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할까? 지난주에 제가 결혼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은 원래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더라고요. 매번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데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내는 어떤 아내가 되고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고 그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너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만 살아야 될 것인가,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부인이 남편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혼을 선택하기보다 한번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 신앙대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보고 남편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6개월 동안 상담을 했는데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우리 부부는 더 이상은 안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섬기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들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꿔서 내가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환경은 있는데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 우리는 내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른 생각, 가치관이 서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한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옳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누구죠?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의 책과 그분의 강의도 들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의 한계를 느끼고 영성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잘 서 있으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진리로 기준이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진리로 할 것입니다.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와 소설가 까뮤가 1957년에 동시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받았고 까뮤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금으로 각각 1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까뮤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멋진 별장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1960년 1월 4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상급으로 아프리카 낭바레네라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원주민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까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평안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상담가 윌리엄 그레서는 현실 치료 선택 이론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의해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어떤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권력, 내가 힘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4번째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5번째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치료 상담이론에서 이걸 선택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원래 정신과 의사인데 청소년들이, 문제아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약물 주사를 놔서 그들을 이게 치료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도록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개선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욕구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통제하면서 이 욕구를 가지고 치료해야지,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능적인 욕구로 선택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조직폭력배에 소속되면 안 되잖아요. 힘에 대한 욕구에서 내가 힘을 가져서 이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해야 돼. 안 되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 방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적정하지 아니하면 이 즐거움이 쾌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호 귀화에서 연예인이 되었던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송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귀화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필리핀 주사 때문에, 마약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금 나오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회귀병까지 알아서 잘 걷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다 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 왜 거기에서 왜 있느냐? 마약의 중독, 그 다음에 뭐예요? 게임 중독,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욕구, 불만, 그 속에서 즐거움에 대한 또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살고 있고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선택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땅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요단 서편, 즉 강 하나를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유언과 같이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식대로 살던 방식을 하나님의 식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광야에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계명,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저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보라 시작하잖아요. 보라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하게 되는 내용을 잘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도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은 뭐냐? 각각 두 개의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생명과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망과 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하면 안 되는 피해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요구사항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용어와 생명의 길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이 맞게 될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존하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아야죠. 생존해야죠. 번성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생존, 주님이 주시는 그 번성. 잘 들으세요. 인간과의 관계 유지 패턴은 세상 시작과 끝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르고 신약시대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와 세상이 끝날 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 사람들과 관계하시는데 그 관계의 패턴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삶이 쉽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주 안에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주 안에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9절과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거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투라는 책이 있는데 믿음이 분투다. 그 책에서 여인 사이인 자매가 형제에게 쓴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야. 천 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많던 과일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왜? 그 수천 가지의 과일들을 먹지 않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하라는 것은 하기 싫을까요? 왜 좋은 것을 놔두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왜 그거를 선택해야만 했을까?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인도와 공급하심이 없이는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만 되지? 왜 나의 인생은 이러지? 그런다고 바뀌는 거 있나요? 모든 것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나에게서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하십니까? 솔직히 찬양 부르는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그런데 입술만 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좀 과격한 사람들은 그러죠. 개뿔이나 무슨 은혜냐고.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은혜입니까 이게? 그걸 왜 하나님 앞에 탓하냐고요. 자신을 점검해봐야지.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 하나님이 공급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인도해야만 되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복줄 선택을 안 해요.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낱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서로 지키면 정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람 노릇하면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공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언약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겁도 주십니다. 달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흥정도 하십니다. 마치 꼭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앞에 선악과를 두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사화복을 앞에 두었습니다. 10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여기에 생명,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 길이고 장수할 길입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도라는 게 있어요. 척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복받을 상황이 있는가, 그 척도. 기본적인 것, 예배생활. 두 번째, 성경 보는 것. 세 번째, 기도하는 것. 네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기본적인. 이것이 잘못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분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면 지금도 괜찮을 것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외람단 얘기지만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돈 벌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신앙이 없는 자식의 말 누가 나노래? 누가 그렇게 키우래? 할 말이 없습니다. 몸만 골병 듭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출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서 자녀를 가르친다든지 삶을 영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20절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네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사라져가요. 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안 지키기가 어려워요? 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인하기가 쉬워요? 살인 안 하기가 쉬워요? 안 하기가 쉬워요. 간음하기가 쉬워요? 안 하기가 쉬워요? 안 하기가 쉬워요. 저에게 도둑질 하라고 그래 보십시오. 못하지. 저에게 간음하라고 해보십시오. 못하지. 살인하라고 해보십시오.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주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의지하기로. 개역 성경에서는 이 의지하다, 지금 우리가 개정성경 보잖아요. 나는 왜 개정성경을 번역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신학을 하고 공부하는 이 목사로서 나는 이 왜 번역을 개역성경으로 했는지, 차라리 새 번역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지금 성경은 의지하자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부종하라고 나옵니다. 부종이라는 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붙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살이 뼈에 달라붙는 듯이, 또는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속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 사, 화, 복이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화복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화와 저주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과 저주는, 화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항로에 있어서 성경은 영혼의 나침판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 경험에 의지하여 말씀 순종을 거부한다면 나침판 없는 배와 같이 표로하다가 파산할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영생 생명의 길은 협착하여 좁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숨 있는 그날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오늘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6절, 15절, 16절, 18절, 19절 오늘이라고 나와요.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4번 기록되어 있는데, 결정하고 택할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 나이가 젊으니까 다음 달에, 내년에 1년 정도야. 아니요. 한 달과 1년과 몇 년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엄청난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결정하고 택할 시간은 항상 지금이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은 것을 알고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